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켜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없어도 될 자리. 그 자리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자리를 알게 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빠질 수도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을 만나는 데서 어디서든지 꼭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는 그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시고 그 지혜대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없어도 될 자리는 잠시 자리를 비껴서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오늘 한 달에 내게 주시고자 했던 그 은혜를 내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민수기 말씀 볼까요? 민수기 30장입니다. 이제 내일까지만 보면 이제 민수기 마무리, 그렇죠. 4월 1일까지 보면 마무리가 되네요. 민수기 29장에서 31장인데 오늘은 30장 1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30장 1절에서 7절. 민수기 30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의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도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혹도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29장, 30장, 31장 보는 날인데요. 29장은 사실은 28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28장부터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가는데 28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상번제라고 이야기되는 게 있어요. 매일 드려야 되는 예배에 대해서. 지금 이 얘기는 어느 기준에서 말을 하는 거냐면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출애굽한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 이미 40년이 지났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그 시간이 다 지나고 2세대 그리스도인들, 2세대 신앙인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그 사람들이 들었던 그 예배에 대한 느낌과 또 다른 느낌으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출애굽의 감격으로 예배드렸던 사람들과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죠. 첫 번째 개척한 사람과 두 번째 성전을 짓고
입당한 사람과의 느낌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장소에서의 새로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메시지, 예배에 대한 메시지가 28장이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드리는 번제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그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가 이들에게는 또 다른 느낌으로 오는 거죠. 왜냐하면 정착인의 자세로 이제는 내가 정착된 땅에서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10절까지 하고 있고요. 뭐 안식일은 너무 중요한 거니까 매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초하루 매년 첫 주. 우리도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하는데 금요기도회처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초하루 예배가 또 있고 16절부터 25절까지가 6월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16절부터 25절이 6월절. 유대인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죠.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죠. 77절. 우리가 말하는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라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77절이 장막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처음 읽은 맥추절. 얘기하고 있죠. 6월절, 77절, 그리고 나서 29장에 이르러서 또 일곱째 달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와 이걸 초막절이라고 부르거든요. 초막절, 나팔절, 죄송합니다. 나팔절 예배를 먼저 얘기하고 있고요. 그 7월 1일이 됩니다. 7월 1일, 29장에 7월 1일 예배를 얘기하고 있고요.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1월 1일이 돼요. 그리고 우리 달력으로는 9월경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팔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9장 7절부터가 대속제일.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12절부터가 초막절, 장막절이라 불리는 절기 얘기. 그래서 크게 5가지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이 절기가 남자들이 반드시 올라가야 될 절기라 얘기했던 그 절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리고 이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이 28장, 29장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7장까지 얘기했던 지역을 나누고 지파가 나누고 각 지경에서 어떻게 누가 살게 될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곳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게 28장, 29장이 됩니다. 그리고 29장까지의 예배 중에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장막절 기간 동안 매일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9장에는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예배는 어떻게? 라고 질문을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왜 이렇게 매일 드리는 일주일, 초막, 장막, 77 이렇게 나눠 놓으셨을까? 여기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규칙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규칙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유대인의 시간은 하나님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유대인에게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절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절기마다의 보편적인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은 뭐냐면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날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를 입히시고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선포하고 증언하게 하는 날이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절기를 나눴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시간을 지배하시고 나의 시간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기준을 삼게 하는. 그래서 유대인의 력은 우리나라의 보통 음력은 농사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력은 6월절이 가장 중심적인 절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시작한 날을 첫날을 삼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농사의 말로 아까 말했던 7월 1일 뭐 이렇게 그 나팔절 얘기도 했지만 나팔절이 앞서질 않아요. 6월절이 앞서죠.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시간은 하나님이 지배한다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새벽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 고난주간을 지금 맞이하는 이유도 이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 동안 나의 고난을 지배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이 고난을 넘어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의 지배 속에 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30장은 서원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9장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30장은 서원이란 무엇인가.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서원 기도했다. 그래서 이 본문 자꾸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서원은 원어 그대로 얘기하면 예물 드리기로 약속한 것을 얘기합니다. 자녀를 목회자로 바쳤는데 어떡하지? 뭐 내가 하나님께 이거 하기로 약속했는데 어떡하지? 이거 못 지키면 어떡하지? 물론 그건 좀 더 광의적인 의미로 타면 거기까지 다 갈 수 있는데 만일에 여러분의 형제나 여러분의 아는 분 중에 누군가가 이 30장을 가지고 와서 너 아들 목회자로 바치기로 했는데 왜 목사로 안 바쳤어? 너 왜 음악가로 만들기로 했는데 안 했어? 이라고 따지면은 그거 아니래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로 약속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뭔가 구별하여 드리기로 약속했을 때 그리고 본인이 지키고자 하는 약속이 있을 때가 전제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가는 너무 연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서원 얘기는 조금 이따 할 거고요. 31장은 미디안과의 전투입니다. 미디안과 전투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미디안 전투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기는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첫째는 발람과 발락 사건의 종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세의 종말. 이 두 가지가 미디안을 통해서 나옵니다. 참 재밌어요. 뭐냐면 모세의 마지막은 전투로 끝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에서 정말로 하루도 쉼 없이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쟁을 치르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게 바로 미디안 전쟁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뽑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전쟁을 치르고 그래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가져오고 무엇으로 마무리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미디안 전투를 통해서 전투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르쳐 주고 그리고 모세는 이제 너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게 바로 31장 얘기가 돼요. 새 시대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모세에게 있어서는 미련이 남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쟁의 시작이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사실은 건강했고 나는 아직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력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시니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람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3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장 보시면서 그 두 가지를 조금 눈여겨보시면서 내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어디까지 있는 게 맞는가, 그리고 난 언제쯤 빠져주는 게 맞는가, 그것에 대한 지혜를 구할 수 있는 31장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0장 얘기 한번 볼까요? 30장의 서원 얘기 조금 하려고 합니다. 30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실은 이 얘기는 누구에게 하는 거다? 지파의 수령들에게. 그건 뭐죠? 전달자죠. 대표자이기도 하고 전달자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들어야 될 이야기라는 겁니다. 누구만 딱 소수만 이렇게 들을 게 아니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통일된 얘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거기에 사람이의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세밀하심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사람이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서 떠오르는 대상들이 있었던 거죠. 남자들, 20세 이상, 50세 이하 이런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지 사람은 여자는 어린아이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나왔는지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알고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법을 다음과 같이 새롭게 시작을 하십니다. 3절 볼까요?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건 뭐예요? 있다고 치자는 거죠. 그런 일은 없었지만 우리 이거 알고 가야 된다라고.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건 약속은 사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 드리기로 했어. 그러면 그 예물은 드리는 게 맞죠? 그게 정답이죠. 이번에 건축헌금 이만큼 해야지 마음 주셨으면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첫 마음이 진짜 중요한 마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다음엔 자꾸 자기가 계산을 하니까. 그런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누구죠? 성경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여기까지가 내 전부가 아닌데. 그래서 11조 질문하는 분을 보면 대부분 그래요. 어디까지가 11조입니까? 아직 11조 드릴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전체가 어디까지입니까? 그걸 왜 몰라요? 그건 내가 알거든요. 전액을 드리는 게 전액이 얼마큼인지 수익의 총인지 아니면 총수입인지 이거 따지게 되면 아직은 11조 드릴 마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의 분량대로 드리는 게 맞는 거죠. 첫째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이야기라면 두 번째가 아까 말한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그래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줄을 쳐보세요. 여호와와의 약속도 하나님과의 약속도 예외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예외는 있다. 이 정도 되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사람마다 기준이 있어요. 저도 목사다 보니까요. 이렇게 딱 보면 권사님들, 집사님들, 신앙생활 하신 분들 보면 저 권사님 정도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저 집사님 정도면 이 정도면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나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속상하죠. 근데 하나님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동일하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그게 맞아. 그런데 예외가 있더라. 근데 그 예외 조건은 뭐죠? 동그라미 해놓는데 5절, 8절, 12절, 15절에 동그라미를 해놓습니다. 그리고서 5절, 8절, 12절, 15절에 처음 시작만 같이 읽어볼게요. 5절, 그러나, 8절, 그러나, 12절, 그러나, 15절,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외가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것을 여기에 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데 대답을 안 해주면 해줘야 돼요. 근데 대답을 하면서 그거 하지 마라고만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거 하지 마라고 말한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서원은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서원은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하는 것들이 왕왕 생깁니다.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일들이 왕왕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 첫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원래는 반드시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도 있음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하는 사람도 있음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미안한 마음이라도 최소한 가져야 되고 최소한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그 서원은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이유는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어저께 제 친구 목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왜 교회들이 요새 자꾸 그렇게 분란이 나는지 모르는데, 전에 있는 목사님이 도저히 난 여기서 목회를 못하겠다고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나 퇴직금 안 주면 못 나간다고 그래서 퇴직금을 챙겨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대출받아서 퇴직금을 드렸나 봐요. 근데 이제 혼자 대출받을 수가 없으니까 담임자를 모셔오는 전제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셔놓고 이분이 오는 전제로, 그리고 그분이 오는 전제 내에서 이제 그 퇴직금을 챙겨드렸는데, 그리고 퇴직금 다 받고 그분이 갔는데 오기로 한 날 그 담임 목사님이 안 오신 거예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양쪽 서로 짜고서 사기를. 그래서 교회가 지금 공중에 확 떠갖고 성도들이 어저께 다 모여서 합의를 했대요. 교회를 폐쇄하자. 더 이상 여기는 교회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일을 시작하면 어쨌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빠진 자리는 그 누군가가 반드시 책임을 져요. 그것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하기 싫어서 안 한다고 끝나는 일이 사실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난 하기 싫어도 내가 빠지면 그 자리는 누군가가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왕이면 만일에 그 자리가 내 자리였으면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도 어렵고 상황도 어렵고 사람들 얘기 듣다 보면 속상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원칙은 동일합니다. 자기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비껴났을 땐 어찌됐든 누군가가 그 책임을 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빠져야 될 자리 구별하지 못할 때 세상의 질서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딜까요? 고난주간 예수께서 그 십자가, 나 이거 못 지겠어 라고 끝나셨으면 구원, 그리고 부활의 영광은 없었을 겁니다.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힘들더라도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빠져도 될 자리, 그 자리는 정말로 인정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